자리가 이 자리가 되게 어쩌다 한 번씩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또 이 자리 가운데 서게 하시는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사님 사모님께 감사하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덕현이가 앞에서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했는데 정말 감사해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면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한번 여러분들이 앞에서 한번 말씀을 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여러분들 셀에서나 기회가 되면 이렇게 이 강대상에서 왜냐면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홀리해져요. 왜냐면 모든 삶의 중심이 다 말씀으로 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 시간 동안 그러니까 아마 제 삶 가운데 가장 거룩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같이 원하는데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손을 이렇게 들고 선포를 하고 우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는 기적을 받기 위해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그 기적을 받고 갈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삶 가운데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또한 나의 또 모든 주변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것은 제목 같이 있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안식입니다. 같이 말씀 한번 우리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는 예수께서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고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아멘. 나사로의 이 가정은 정말 예수님의 그 방문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할 때 주님께서 직접 우리 편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특정 영역에서 여전히 그 응답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상황들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정을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마리아와 또 마르다 이 누이들도 나오는데 나사로와 같이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이 가정은 베단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도시에 특별한 그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 베단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이름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많이 들어보셨죠? 목사님이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근래에도 많이 하셨었고요. 그리고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름의 뜻이 그 무화과 열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의 그 사역을 보게 되면 그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성경을 보시죠,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이 그 예루살렘의 사역이 그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곳이 많이 나오는데 그곳이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베이스 캠프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가 왜 중요하냐면 그 두 번째 베이스 캠프이기도 해요. 성경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 예수님이 매 순간 많은 시간 동안 이 마을, 이 도시에서 같이 지내시고 함께 했습니다. 아멘. 예,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정말 여러분들의 그 축복의 집임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정말 옳은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희 책상 앞에 이 글로리아 홀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글로리아의 그 사진이 있고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딱 이 사진이에요. 근데 그 사진 그 그림에는 모든 자리가 다 차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저희 책상 앞에 이렇게 시각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채워놓은 그 사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사진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예. 근데 오늘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싱가포르에 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오늘 정말 많이 비어 있고 이렇게 앞에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예, 뒤에도 있고요. 예, 또 2층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채워져 있는 것처럼 정말 크게 화답해 주시고 아멘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나사로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찾고 계신 그 해결책은 예수님 안에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가실 때마다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그 나사로와 그 누이가 있는 그 집에 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가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캠퍼스 여러분들이 그런 공간을 정말 그것을 내어드린다면 그것을 오픈한다면 정말 그곳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그 특별한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나사로의 가정은 그 가정 가운데는 영적 세계 가운데 유리한 주장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그 가정 가운데 그 주장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 그 예수님 가운데 그 자리를 항상 내어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항상 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그 나사로의 누이가 있는데요. 그녀는 이전에 말씀을 보게 되면 2절 말씀에 그 향유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았던 그 여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계속해서 그리고 교회 일을 참여하고 하나님께 헌물하고 또 여러분들의 셀을 할 때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전도를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영적 세계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사로와 마리아와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이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제가 이것의 원칙 2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첫 번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아멘. 1절의 말씀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떤 병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나사로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병자가 있으니. 그러나 이것은 그 질병 이상이었습니다. 말씀에 보면 나중에 그가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시간 가운데 한 가정이 영적으로 유리한 주장들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그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죽음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상황과 고통을 그저 지나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곳에 있다는 이유로 또 시험이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과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헷갈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또는 교회에 출석한다는 이유로 나에게 어려움은 찾아오지 않겠지 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20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말씀이 있으면 한번 20절을 한번 보시면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아멘. 나사로의 가정 앞에 주어졌던 이 어려움 가운데 마르다는 나사로의 누이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베다니로부터 달려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녀는 도움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그렇죠? 그런 그녀가 달려나가서 점을 보러 나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아니면 다른 우상을 찾으러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그 바로 한 분, 그 오직 예수님을 만나러 맞이하기 위해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가 닥치면 그럴 때 주님께서는 내 문제에 관심이 없으셔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문제에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좀 생각나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제가 이제 전 모태신앙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릴 적부터 어머니를 떠오르면 생각나는 게 교회와 전도였습니다. 이곳에 또 저희 어머니를 아시는 분들도 이렇게 계시고 하는데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하거나 간증하고 한 때가 있었는데 제가 어릴 때 잘 살았거든요. 서울에서 잘 살았는데 저희 집에는 이렇게 정원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장독대가 있고요. 그 장독대 위에서 벽을 타고 놀기도 하고, 예, 이렇게 벽을 타고 대문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데가 있어서 거기를 막 이렇게 이러고 다니고 놀았거든요. 막 그래서 그 장독대에서 놀고 막 이렇게 정원에 놀고 있으면 지나가는 이렇게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엄마 어디 가셨냐고. 그러면은 이제 교회. 엄마 집에 계시냐 그러면 교회 갔다 그러고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동생하고도 같이 이렇게 놀고 그러면 교회 가셨다고 예 그렇게 하고 항상 대답을 그렇게 할 정도로 교회의 일에 헌신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 같이 다니면 가게를 가든 식당을 가든 또 아니면은 뭐 버스를 같이 타려고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있던 이제 이렇게 옆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부르죠. 저기요. 이렇게. 예.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예, 노방전도. 예, 예. 그래서 부르세요. 그리고 교회 다니시냐고. 그리고 다니시지 않는다 그러면 예,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전도를 하십니다. 제가 옆에서 엄마한테 막 뭐라고 하죠. 제발 좀 나 있을 땐 하지 말라고 막 짜증나니까 막 이러면서 막 왜 가만히 있는 사람들한테 괜히 말 걸고 자꾸 이렇게 시켜가지고 왜냐면 저는 보니까요 옆에서 그 사람들의 반응과 표정을 보잖아요. 예, 저기요 교회 다니세요 이러면 어때요? 표정들이 어때요 사람들? 예, 막 뭐예요? 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예, 무슨 벌레 보듯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진짜 그 말씀 제가 정말 너무 듣고 싶었어요.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죠. 예,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모습을 보는데 엄마가 싫었던 거예요. 저는 그게. 그 사람들한테 왜 엄마가 욕을 먹어야 되고 왜 그런 표정으로 나와 엄마를 바라보고 하는지를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저도 엄마한테 막 뭐라고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커서 보니까 제가 그렇게 엄마를 욕하고 하지 말라고 했던 일을 제가 나중에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내었던 엄마와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오는데요. 하루는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전화가 와요. 배가 너무 아프시다고 전화가 와서 일단 뭐 우리 집에서 움직일 수 있는 기동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서 왜냐면 동생은 다른 지역에 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아버지는 차가 없으셨고 뭐 이러니까 제가 이제 급하게 엄마 있는 데로 가서 엄마를 모시고 응급실로 이제 이렇게 가죠. 이제 맹장인 줄 알았어요. 배가 아프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못 걸으시겠다고 막 그러셔서 그러고 갔는데 이제 응급실에서 이제 뭐 피도 뽑고 뭐 촬영도 하고 검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검사를 막 하잖아요. 근데 의사들이 쉽게 결정을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앉아서 엄마하고 저하고 응급실에서 뭐 맹장인데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언제까지 누워 있어야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사들이 또 바뀌고 또 다른 쪽 의사들이 오고 또 보고 가고 이게
시간이 자꾸 오래 걸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산부인과 쪽에 의사가 이렇게 오더니 어머니가 지금 난소암이시라고, 예, 난소암이시고 그러시고, 근데 이게 4기, 좀 말기, 그러니까 좀 오래되셨는데 왜 모르셨냐고 이렇게. 왜냐면 근데 어머니가 매년 정기 검사도 받으셨는데 나타나시지를 거기에서는 이제 몰랐던 거죠. 그렇게 해서 막 수술도 급한 거기 때문에 수술도 거의 응급실에서 입원하시자마자 거의 바로 수술 날짜도 잡고요. 그렇게 해서 일정을 바로바로 막 급하게 하나씩 막 다 이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예. 그 결과를 제가 들었을 때 너무 속상했어요. 그리고 수술날이 아마 제 기억에는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어머니가 이제 4시간 정도 수술 예상을 한다고 이제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계셨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일하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내가 있을 테니까 나갔다 와라. 이제 그렇게 해서 일 보고 와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4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나가서 일을 보고, 근데 이제 뭐 일은 잡히지 않죠. 엄마한테 이제 계속 신경을 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전화로 계속 물어보고, 4시간 정도 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엄마 나왔어요? 근데 안 나온다. 계속 있다.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부랴부랴 이제 저도 병원을 마치고 일을 이제 마치고 갔는데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과였나 그 담당자가 하나 이렇게 나오시더니 저희를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이된 그런 곳,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 간 쪽에 전이된 그 부분들을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오셨대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또 가시고. 그래서 한 8시간 정도의 긴 그 수술을 이제 받으시는데, 제가 이제,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을 가시거든요. 수술을 마치시고. 어차피 이제 중환자실은 면회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시간 가운데에, 제가 이제 그날 이제 기도를 하러 이제 교회에 왔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근데, 기도를 하는데 제가 원망하면서 속상함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나중에 어떤 시간이 지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저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승환아, 네가 아직 네가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고 네가 이렇게 속상해할 필요 없다. 아직 너네 엄마 내가 안 데려갈 거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할 일이 있어.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 제 안에 너무 이제 그 속상하고 원망했던 마음이 이제 좀 평안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일에 굉장히 헌신하셨던 분이거든요. 저희 어머니. 그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렇게 헌신하셨던 분이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 어떤 일도 어머니한테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같은 개념을 헷갈려 한다는 거죠. 이렇게 수술을 마치시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기시고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데, 좀 원래 이제 지금도 항암 치료를 하고 계세요. 지금도 항암 치료를 하시고, 얼마 전에 또 한번 맞춰서 이제 또 검사를 기다리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신데, 오랜 지금 한 20여 차례 정도 아마 항암을 제가 받으신 걸로 아는데, 지금 이렇게 받으시면서 힘드시고 고통 가운데 계신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속상하고 항상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기도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저하고 어머니하고 동일했어요. 뭐였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그 병원이 이렇게 개폐가 이렇게 지금 아시나요? 그러니까 환자하고 그러니까 보호자들만 들어가게 이렇게 유리문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은 그 병문안을 가려면. 그리고
예전에는 그게 오픈되어 있었는데 뭐 이제 전염병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많이 가려져 있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항암 치료를 받으러 입원을 하실 때 한 3일, 4일 뭐 이렇게 계시는데, 그 시간 동안에 어머니가 사람들에게 병실에 있는 한 7인실, 뭐 8인실, 뭐 이렇게 이런 병실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이렇게 문병을 가고 어머니를 찾아뵙고 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계실 때도 있었고요. 누군가에게. 또 저한테 와가지고 승아 너 오늘 저 옆에 누구 아무개 내가 이렇게 오늘 영접시켰다. 그래 다음 주에 뭐 이게 태어나고 하면은 병원 간다고 하더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저한테 막 해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너무 잘하셨네요.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누고 이제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속상하잖아요. 제가 자식된 도리에서 안 그래요? 아니 엄마는 안 아파도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엄마는 안 아파도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엄마는 아프시지 않아도 엄마는 이런 병이 없어도 예전부터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시고요. 아마 앞으로도 죽으시기 전까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마 복음을 전하시다가 아마 가실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 앞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제가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병실 안에 그 환자,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점점 더 어려워지죠. 모든 문들이 닫혀 있고요. 막혀 있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조차도 힘들고요. 그 사람을 만나는 거 이전에 있어서 벌써 문이 막고 있잖아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가서 하거든요. 근데 엄마,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엄마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같아.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거기 누워있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 것 같아. 근데 엄마가 반응이 아셨다는 듯이 이렇게 맞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같이 하고 그랬는데 정말 좀 마음이 아픈데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그 모든 것에는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것을 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것들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지금도 그것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것을 믿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아멘?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 가운데 그 뜻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때에 우리는 그 태도를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정말 그런 고백에 정말 그 겸손한 태도가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이 제 앞에 벌어졌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주님 제 앞에 놓인 이 상황들이 정말 이 문제들이 정말 어떻게 제가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이러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정말 주님이 저를 도우실 것이고 저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저에게 언제나 저를 붙들어 주심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에 대신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미 여러분들 앞에 놓인 그 상황들 가운데 간섭하고 계시고 정말 그 주권을 취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정말 여러분들의 그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 가운데 그 응답을 가지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위한 최고의 축복을 예비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정말 아직까지 그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 자녀들에게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최고의 응답을 준비해 주심을 여러분들 믿고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볼까요?
주님, 제 믿음을 주님께 둡니다.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때를 위한 최고의 응답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언약 가운데 그 안식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그때에 맞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든지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최고의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함의 태도를 가지라입니다. 아멘.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친구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머문 그곳에 이틀을 더 계셨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가장 친한 예수님이 친구였던 그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가, 그렇죠? 힘들고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17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 17절 보면 이미 죽은 지 사흘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생각에 잠기게 되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친구라고 말할 수 있지? 난 예수님의 친구여서 지금 당장 예수님이 내가 필요한데, 지금 내 앞에 문제가 닥쳤는데, 지금 내가 이것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4일이나 늦으셨다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우리가 이것에서 한 가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사함의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낙담을 합니까? 그렇죠? 힘을 잃어버립니다. 속히 잠수 탄다 그러죠. 땅으로 이렇게 팍 꺼져. 지상에 나오지도 않고 방 속으로 보이지도 않고 리더가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고.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까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믿음까지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흔들리죠.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 위해 달려왔던 마르다는 그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뒤를 따라다닐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마르다는 예수님께 가서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는 마르다 물론이다. 나사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안다. 너 함께 빨리 가자.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아니다 마르다. 내가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나는 이곳에서 좀 바쁘니 내가 여기서 좀 더 있다가 가겠다. 내가 지금 바쁘다. 그죠? 마르다가 혼자 돌아갑니다. 다시 베다니로. 그죠? 그녀가 어떻게 돌아갔을지 여러분들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돌아갔을 것 같아요? 대열이가 되게 잘합니다. 저희 셀에서 이런 거. 그렇죠? 스스로에게 얘기하면서 갔을 거예요. 이것 봐. 예수님은 대열이가 참 잘해요. 예수님이 가장 나랑 친하다고 우리 가정에서 맨날 이렇게 지내시면서 내가 거하고 내가 예수님을 오시면 요리도 해드리고 내가 예수님을 맞아드리기도 하고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했는데 내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 예수님이 투덜투덜하면서 그렇죠? 예수님한테 삐쳐서 대열이가 삐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연기를 잘한다 이거죠. 네. 그렇게 해서 마르다가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예.
대열이가 삐치거나 그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연기를 잘하고, 이런 리액션들, 필요할 때 그런 것들을 잘 해준다 이거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 이런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삐치고, 예수님한테, 속상해하고,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나한테? 이런 분은 우리 교회 없죠? 아멘? 아멘 소리가 적은데. 이 성경 가운데 마르다가 그런 것이지,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그쵸? 아멘. 그녀가 실망을 했어요. 마르다는 실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재정이 오늘 병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의 질병? 아니면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그런 질병이 있습니까? 아니면 몇 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 필요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하고 계셨습니까? 근데 지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시간 오늘 여러분들 입장 가운데 정말 그 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은 정말 지각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아멘.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나사로의 가정에 이 같은 그 시험의 때가 이르렀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마르다의 태도고요. 또 하나는 마리아의 태도입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도착하시는데 마르다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지는 태도였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였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안 죽었을 거예요. 왜 이제 왔어요? 이런 태도였던 거죠. 32절을 보면 예수님께 마리아가 가까이 갑니다. 마리아는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면밀히 살펴보시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르다의 태도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똑같은 언어인데도 태도가 달라요. 똑같은 말인데도 태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르다는 따지고 있는 태도였고요. 그렇죠? 주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제 오셨어요, 주님? 이런 따지는 그런 태도의 마르다의 모습이었다면,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마르다가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따지고 만족하지 못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주님이 이곳에 계셨으면 내 오라비는 안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죠, 그런 마르다를 바라보시면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너도 모르는구나. 그런데 마리아가 얘기했을 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태도가 다릅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는 엎드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엎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엎드렸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지 아십니까? 3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우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시킬 나사로가 죽어서 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미 그를 부활시킬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신 겁니다. 겸손함 때문에. 그 마리아의 그 겸손함 때문에 예수님은 감동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즉시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셨어요. 이렇게 그녀를 쳐다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언제나 갖기 원하는 바다. 그 태도이다. 내가 이 태도를 가질 때 내가 역사할 수 있고 내가 기적을 너를 위해 행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 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사역이 새로운 차원으로 될 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재정이 다음 레벨로 넘어갈 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 정말 그 태도가 있다면요. 마리아와 같은 그 겸손함의 태도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환경, 여러분들의 모든 것 가운데에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 앞에 자신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죠. 마르다처럼요. 그렇죠?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이게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여기 죽지 않았을 건데, 내가 이런 비극을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시면서 왜 이 문제는 자꾸 해결되어지지 않지? 맨날 똑같지? 내 상황은 왜 항상 같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일이 너의 삶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줄 아느냐? 주님께서는 어떠한 것도 예상하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 정말 많은 일들을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정말 그런 감사함의 태도를 취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음 차원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그것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청년들 한번 이렇게 손 들어보겠습니까? 아멘. 네. 위에 청년들. 네. 지금 이곳을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이곳에 혹시 부모님이 계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또 이렇게 타지에 있으니까 먼 곳에 이렇게 부모님이 계시는 분도 있는데, 부모님이 같이 있다면 한번 이곳에 여러분들이 나갈 때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님을 한번 이렇게 안아준다면 어떨까요? 그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정말 그 감사했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말로 한번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겠죠? 아멘? 용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얘가 왜 이러지? 부모님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분명히 달라집니다. 우리 집사님들, 남성 집사님들, 남성 집사님들 한번 이렇게 남성분들 이렇게 학청년들 말고 남성분들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많아졌죠. 이 적은 인원이 있는데도 이렇게 결혼하시고 집사님들보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문을 이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그렇죠? 좋은 것을 사드린다든지 멋진 식당을 데려간다면 어떨까요? 제가 지난주에 백화점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와이프하고 아들하고 백화점을 잠깐 갔는데 물론 제 거를 사기 위해서 갔어요. 제가 필요한 게 있어서 갔는데 이렇게 해보고 가격만 보고 왔습니다. 가격만 보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오빠 거 못 샀으니까 내 거 하나 사도 돼? 그래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을 나갔을 때 여러분들 아내에게 그렇죠?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고 좋은 곳으로 데려가고 여러분들의 감사함을 표현하고 그동안 나를 참고 견뎌줘서 너무나 고맙다 이런 표현을 한다면 어떨까요? 달라지겠죠? 아멘? 아멘. 우리 여자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여성분들, 감사합니다. 저희와 같은 남자들을 참아주셔서. 아멘? 여성분들한테는 어떤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도 여성 편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에 대한 어떤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올라가서 절대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고. 올라가서 어떤 말을 해도 너는 다 마이너스라고. 그래서 말을 안 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이곳에 모태신앙분들 계십니까? 별로 없네요. 네, 그러면은 난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하신 분들, 우리 교회는 모태신앙이 많이 없어요. 모태신앙들이 다 싱가포르 가 있죠 지금. 전 모태신앙이고요. 제가 많은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많은 간증을 통해서 저의 삶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항상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항상 교회에 살았고요. 제가 나중에 예전에 제가 어머니한테나 아빠한테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왜 아빠는 장로가 돼가지고 내가 주일날 친구도 못 만나게 하냐고. 왜냐면 엄마 아빠가 항상 교회에 계셨기 때문에 주일날은 아침부터 거의 저녁 때까지 항상 교회에 있었고 거의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나 동생이 그랬나 아무튼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항상 교회에 있었고요. 교회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살았던 사람인데 제가 벼르고 20살이 됐습니다. 20살 성인이 됐죠. 여기 20살 있습니까? 예. 제가 20살 때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전 20살 때부터는 좀 쉬었습니다. 교회를 안 나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제 마음이 하나님께 있질 않았죠. 그냥 교회는 여느 모태신앙인들의 그런 모습과 같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일날 안 가면 아빠한테 혼나니까. 그냥 가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고. 근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죠. 왜냐면 아마 이곳으로 말하면 저 미디어실 옆에나 저 기둥 옆에 저런 자리 있잖아요. 뒤에. 앞에서 보이지 않는 기둥 뒤에 저 자리에 앉아서 잤어요. 뒤에 앉아서. 그리고 자고 눈을 딱 떴는데 목사님이 축도를 하신다. 그러면 아싸. 굿 타이밍. 바로 가면 되니까 집에. 눈을 딱 떴는데 아직도 설교 중이지. 이렇게. 그러면 너무 일찍 일어났는데. 그게 20대 때의 저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그런 방황을 제가 다시 한 거죠. 물론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학교 다닐 때 열심히 했고요. 임원도 했고요. 중고등부 회장도 했고요. 목사님이 말하는 맨날 항상 자기는 네 개의 회장이라고 맨날 얘기하시는데 저는 하나. 중고등부 회장도 했고요. 청년부 가서부터는 이제 바깥으로 놀기 시작한 거죠. 주일날. 잡으면, 저를 붙잡으려고 하면 전 일이 있다고 나가고, 도망가고, 일도 없으면서, 집에 가서 밥 먹을 거면서, 바쁜 척하고, 그리고 주일날, 아니면 이렇게 또, 토요일날 이럴 때 아니면 주중에 청년부 일 이렇게 좀 같이 하고 하자, 예배드리러 하자 그러면, 일 있다고 바쁘다 그러고, 집에 있었어요. 방에 있었고. 그렇게 20년, 20살이 되고 나서부터 그런 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군대를 가죠. 군대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는 가는데, 거기서 잠깐 열심히 했어요. 교회를 가면 쉬니까. 아시죠? 군대 다녀오신 분들. 군대식, 이등병이든 병장이든 군대 가면 다 같이 그냥 쉬고 터치를 안 하니까 그냥 교회 가서 쉬는 걸로 좋아했고요. 나중에 제가 병장이 돼서, 나중에 제가 좀 고참이 돼서 애들도 데리고 갔어요.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 가자 하고. 왜냐면 제가 이등병 때 받은 그 혜택이 있었잖아요. 그 고참들이 저를 쉬게 해줬잖아요. 가서. 저도 그거 해줬어요. 똑같이. 가자. 이렇게 끌고 가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욕하고 그러면 아니야, 교회는 가야 돼 하면서 예, 데려가서 쉬고, 예, 저도 같이 자고, 이등병하고 같이 앉아서 자고. 예. 저는 내무실에 잘 수 있었지만, 예, 데리고 가서 편하게 재워주려고, 예, 같이 데리고 가서, 예, 그렇게 하고 제대를 하고 와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지만 또 이제 아프리카를 제가 나가죠. 예, 많은 분들이 선교하러 간지 아는데 아닙니다. 예, 공부하러 갔고요. 예, 저는 거기서 이민을 가서 그곳에 살으려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4년 반 정도의 그 시간을 있으면서도, 예, 그곳에서도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가정예배, 그 하숙집에서의 가정예배를 드리는 시간 가운데 그냥 이렇게 그 시간에도 가정예배를 드리는데도 잤어요. 예. 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존 적이 없거든요. 28살 때 다시 한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황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 예배 시간에 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컨퍼런스 같은 데 가면 좀 잘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강의해 이러니까 한두 강의 시간 정도는 제가 좁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는 제가 존 적이 없거든요. 아마 그 8년 동안에 예배 시간에 잔 게 뭐 다 잔 것 같아요. 그렇게 아프리카에 가서 4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나가서 그렇게 하고 하는데,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제가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황을 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데, 너무 제 안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느낀 것은 이 감사함도 있고요. 그리고 또 너무나 그 8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헛보냈구나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의 저의 삶 가운데 너무나 좋은 것은 뭐냐면 제 삶에 감사하고 있는 삶이 넘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저는 지금 제가 부유하거나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도움의 손길들이 있고요. 또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또 어느 직장인들처럼 매달 딱딱딱 그 날짜가 되면 들어오는 그런 월급쟁이의 삶도 아닙니다. 예, 저희는 실적에 따라 바뀌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 실적에 따라서 월급이 한 푼도 없을 때도 있고요. 제가 은행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고 가는데 은행에서 그러더라고요. 이달은 왜 급여가 없어요? 제 일이 원래 그래요. 그럴 때도 있고요. 그런데 그러한 힘든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제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매일매일 큐티를 할 때 제가 한 감사의 제목, 그 전날 감사의 제목 3가지를 항상 이렇게 씁니다. 저희 세런들 여기 앞에 이렇게 있는데 아마 제 큐티를 보시면 아시겠죠? 보나요?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모르시면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의 그 삶의 그 전날 하나님, 어떤 것도 좋아요. 그냥 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갑자기 어마어마한 큰 일에 정말 이건 정말 하나님 아니시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감사의 제목도 있지만, 꼭 그런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그냥 평범한 감사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적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정말 그런 게 없으면 정말 오늘 하나님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쓸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저의 삶 가운데 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제가 하나님을 다시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것은 감사하는 삶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제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순간부터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제가 큐티를 하나님 말씀과 제가 함께 하는 이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어디서부터, 그리고 저를 정말 구해주시고 저를 살려주시는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일들을 제 삶 가운데 행하셨던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항상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감사함의 또 다른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막혀 있었던, 여러분들이 닫혀 있었던 그 문들, 그것들을 여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들을 여시고요. 또 다른 문들을 여십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의 이 하나님 언약 안에서의 정말 이 안식에 제가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그 감사함의 태도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이 마리아의 그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갔던 그 겸손한 태도, 정말 그 감사함의 그 태도로 우리가 나가는 그것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자, 여러분들 두 팔을 한번 하늘을 향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와 같이 이 시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모든 것을 제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의 기적을 받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 그 기적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그 기적이, 나의 그 재정적인 기적이, 그런 개인적인 그런 기적이, 육체의 기적이, 나의 사역의 기적이, 그 기적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나는 감사의 마음을 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 모든 좋은 일들을 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를 세상에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부모님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목사님, 사모님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제 아내와 제 남편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저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채우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개인의 문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강력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 태도로 나아가십시오.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 가운데에 내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앞에 상황과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가 그것 가운데 멈춰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변할 것입니다. 내가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마리아의 그 태도에, 겸손함의 그 태도를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혹시 예배 처음 오신 분들 계신가요? 네, 없으십니다. 같이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우리가 얹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같이 기도합시다. 저와 같이. 주 예수님, 오늘 제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주님, 제 삶 가운데 들어와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제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제가 믿습니다. 제 삶을 주님 앞에 부어드립니다. 모든 제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음이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저희 진노에 사하여 주옵같이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에게 내가 주옵시고 하나님의 상과 없어서 나라와 사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나한테 주신 가슴을 강한 선물 하시고 늙던 자는 들어 믿음 아래 살때 Nothing is impossible.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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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believe. 마지막으로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할렐루야,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멘.